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사 박문수의 활약상입니다. 혹시 전북무주 구천동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아시는지요? 옛날 이 지역에서 권력을 쥐고 횡포를 부리던 천씨 집안과 억울하게 핍박받던 구씨 집안이 있었는데 어사 박문수가 명판결로 이를 해결하고 두 집안이 어우러져 살게 되면서 구천동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유명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지금도 덕유산 국립공원에는 그 흔적인 구천동 어사길이 남아있죠. 오늘 들려드릴 산신령 제물사건은 이처럼 박문수의 전설이 짙게 배어있는 구천동을 배경으로 민담의 상상력을 더해 새롭게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미신이라는 장막 뒤에 숨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어사또가 어떻게 꿰뚫어보는지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정성껏 카메라에 담아온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그 통쾌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길이 맞소? 저기 불빛이 있습니다. 함께 걷던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들어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켜진 불빛 하나가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무주 구천동의 깊은 산길은 낮에도 어두웠으나 밤이 되자 손 하나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발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계곡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길을 잃은 지는 이미 2시즌이 넘었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이라 여겼던 산길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이어졌고 되돌아가려고 해도 어디가 왔던 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안개는 허리춤까지 차올라 발밑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불빛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인이 뒤를 따랐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낙엽을 밟으며 작게 울렸습니다. 불빛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산비탈을 조금 내려가자 커다란 기와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담장은 높았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여러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으나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낮게 흐느끼는 듯한, 그러나 여럿이 함께 내는 듯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곡소리입니다. 하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가의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었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댁에 상을 당했으니 다른 곳으로 가시오. 박문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산은 깊었고 다른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다른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채 한 귀퉁이라도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문틀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상여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흰 천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촛불이 여러 개 켜져 있었고 그 앞에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상여는 아직 뚜껑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흰 수의를 입은 사람이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의 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상여에 누운 사람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분은 박문수가 묻기도 전에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 딸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상여를 바라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지만 오늘 밤이 지나면 이승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되뇌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골짜기엔 산신령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3년에 한 번씩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총각과 처녀를 한 쌍씩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마을에 재앙이 없다 하셨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상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흰 수의 속의 처녀는 움직이지 않았으나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바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으나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상복을 입은 이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이 일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상여 앞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촛불은 바람에 흔들렸고 곡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박문수는 처마 밑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당의 곡소리는 잦아들었습니다. 촛불은 반쯤 타들어갔고 상복을 입은 이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노인도 마지막으로 상여를 바라보더니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문수는 여전히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선 하인은 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여 쪽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상여 안의 처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흰 수위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일어나 발소리를 죽이며 상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처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5은 되어 보이는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으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리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박문수는 손을 뻗어 처녀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차가웠으나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미약하게나마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처럼 눕혀놓은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박문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안채에서 누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박문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다가와 상여 옆에 섰습니다. 손님께서도 보셨겠지요. 하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살아계신데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상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고 또 그 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산신령께서 요구하시면 마을에서는 처녀와 총각을 뽑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을에 재앙이 내린다 했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앙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역병이 돌았습니다. 한 해는 산에서 불이 나 집 20채가 탔습니다. 그때마다 산신령의 노여움이라 했습니다.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을 어른들이 산신령께 제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산신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총각과 처녀를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을 지켜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산신령의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 위 암자의 스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산신령의 뜻을 받아 내려오셨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박문수는 다시 처마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인은 여전히 졸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고요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판단이 섰습니다. 산신령은 없었습니다. 귀신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신을 이용해 백성을 속이고 재물과 목숨을 빼앗는 자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문수는 품속에서 작은 마패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그들이 나타나는 순간을 봐야 했습니다. 그는 마패를 다시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여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동이 트기 전 마당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나왔고 그의 뒤를 따라 상복을 입은 이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으나 더 이상 울지는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처마 밑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옆에 하인은 깨어나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의 상여는 여전히 뚜껑이 열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상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다른 이들도 하나씩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 구석에 서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상여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상여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모셔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인사를 드리십시오. 상복 입은 여인 하나가 상여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상여 곁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다른 이들도 하나씩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박문수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재물을 모셔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노인은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지면 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들이 처녀를 데려갑니다. 산 위 암자로 모셔간다 했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옵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처녀를 데려갈 뿐입니다. 박문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담장은 높았고 대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뒷담 쪽에도 작은 문이 있었으나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상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더 가늘해진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범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는 순간을 봐야 했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직접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박문수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저 처녀 대신 가겠습니다. 노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처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녀처럼 꾸미면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박문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살아있는 처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신 가서 그자들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상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처녀의 어머니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저 아이 대신 가시겠다는 겁니까? 박문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박문수의 손을 놓았습니다. 박문수는 상여 안의 처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안채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가벼웠고 숨소리는 여전히 미약했습니다. 박문수는 처녀가 입었던 수의들을 하나씩 자신의 몸에 걸쳤습니다. 수의는 조금 작았으나 어둠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풀어 처녀처럼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검은 천을 덮었습니다. 노인이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박문수를 보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처녀처럼 보입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 상여 안에 누웠습니다. 검은 천이 얼굴을 덮었고 수의가 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올랐고 다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박문수는 상여 안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귀를 기울이며 주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문수는 천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곧 어둠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자 마당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촛불 몇 개만이 상여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상여 안에 누운 채 숨을 죽였습니다. 검은 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과 가족들은 모두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의 하인만이 대문 옆 구석에서 몸을 숨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에게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서지 말고 다만 지켜보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의 풍경이 작게 울렸습니다. 계곡에서 들려오던 물소리도 어느새 멀어진 듯 희미했습니다. 박문수는 귀를 더욱 곤두세웠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 무렵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몸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숨소리를 최대한 가늘게 줄였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 기척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박문수는 천 사이로 희미하게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 몇 개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역시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키가 큰 자, 작은 자, 어깨가 벌어진 자, 모두 제각각이었으나 하나같이 말이 없었습니다. 앞장선 자가 상여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완전히 감았습니다. 그 자가 상여 곁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더니 천천히 몸을 숙여 박문수의 얼굴 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문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으나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자는 잠시 박문수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상여 곁에 섰습니다. 그중 2명이 박문수의 팔과 다리를 잡았습니다. 박문수는 온몸에 힘을 빼고 그들이 하는 대로 내맡겼습니다. 그들은 박문수를 상여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등에 업었습니다. 박문수의 몸이 앞으로 축 늘어졌습니다. 머리가 아래로 떨어졌으나 박문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업은 자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자들이 앞뒤로 따랐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바깥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박문수는 등에 업힌 채 흔들렸습니다. 숨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길의 방향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오르막길이 계속되었습니다. 가파른 비탈도 있었고 좁은 길도 있었습니다. 계곡을 건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물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업은 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랐습니다. 다른 자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더 가자 경사가 조금 완만해졌습니다. 평지에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천 사이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큰 건물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절이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과 무너진 담장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법당인 듯한 건물 앞에는 깨진 석등이 쓰러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들은 법당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쪽에 작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요사체였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업은 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문수는 등에 업힌 채 가늘게 떴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촛불이 여러 개 켜 있었고 다른 쪽에는 사람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처녀들이었습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박문수를 업은 자가 바닥에 그를 내려놓았습니다. 박문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밖에서 좌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지자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처녀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손가락을 입에 대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기댔습니다. 처녀들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아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얼굴의 천을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처녀 하나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손을 들어 다시 한번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몇 분이십니까? 처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직접 세어보았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모두 어린 나이였고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처녀들이 움찔했습니다. 박문수는 멈춰섰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한 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저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러 왔습니다. 처녀들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왔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3년이나 되셨습니까?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전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론가 끌려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물었습니다. 끌려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온 뒤로만 해도 셋은 되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은 허름했고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창문은 있었으나 모두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문 역시 밖에서 잠겨 있어 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처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합니까? 처녀들은 침묵했습니다. 박문수는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한 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은 줍니다. 하루에 한 번. 그러나 밖으로는 절대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처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스님 같은 사람이 옵니다. 그러나 스님이 아닙니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고 말투가 거칩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보고 가기만 합니다. 박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다시 물었습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까? 처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여럿이 오가는 소리입니다. 가끔은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박문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문에 갖다 대고 밖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꽉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가서 나무 판자 사이에 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희미하게 법당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는 산과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다시 처녀들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이 폐사찰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산신령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백성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박문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관군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관군을 부르려면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박문수는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마패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체를 밝힐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 것인가?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재빨리 바닥에 누웠습니다. 얼굴에 다시 천을 덮었습니다. 처녀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자물쇠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 둘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처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운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자가 다가와 박문수를 발로 가볍게 찼습니다. 박문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자가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깨어날 것이오. 그때 보면 되지. 두 사람은 다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처녀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저들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는 다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나무 판자를 손으로 흔들어 보았습니다. 오래되어 썩은 듯 조금 흔들렸습니다. 박문수는 힘을 주어 판자를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으나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판자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구멍이 생겼습니다. 작았으나 사람 하나가 빠져나갈 만했습니다. 박문수는 처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관군을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처녀들은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창문 구멍으로 몸을 빼냈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땅에 조용히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문수는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폐사찰의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달은 여전히 없었고 별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법당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박문수는 몸을 낮추고 그쪽을 살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의 모습이 조금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더 가까이 갔습니다. 법당 옆 그늘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것은 괜찮은가? 그럭저럭 쓸만하오. 얼굴도 괜찮고. 그럼 내일 아침에 데리고 가게. 저번처럼 값을 잘 받도록 하게.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박문수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그들은 처녀들을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의 재물이라는 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담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담장은 낮았습니다. 무너진 곳도 여럿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무너진 부분을 찾아 그곳으로 넘어갔습니다. 밖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그는 내려올 때의 길을 기억하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탈은 가팔랐고 돌뿌리에 발이 걸렸으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계곡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자 평지에 가까워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마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이었습니다. 도망쳤다! 저 여자가 도망쳤다! 박문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 위쪽에서 불빛이 여럿 보였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위가 걸음을 방해했으나 벗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헤치며 앞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고함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저기다! 저기 흰옷이 보인다! 박문수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계곡 쪽으로 향했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계곡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박문수는 물속을 건너 반대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횃불이 계곡 위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로 갔냐? 물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들이 계곡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횃불이 흔들리며 주변을 비췄습니다. 박문수는 더욱 몸을 낮췄습니다. 그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쪽에는 없다. 저쪽을 찾아봐라. 그들이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박문수는 그 틈을 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계곡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더 가자 불빛 하나가 멀리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멈추지 않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집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이장의 집일 것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사람 없습니까?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구시오 이 밤중에? 박문수는 품속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요. 지금 즉시 관하로 사람을 보내시오. 관군을 데리고 산이 폐사찰로 오라 하시오. 노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패를 보고는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또 즉시 그리하겠나이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시오. 산 위에 처녀들이 갇혀있소. 빨리 가지 않으면 위험하오. 노인은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곧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고 말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대문 밖에 서서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횃불이 여전히 산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곧 끝날 것이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지며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박문수는 마을 이장의 집 마당에 서서 관군을 기다렸습니다. 흰 수의는 이미 벗어 안채에 두었고 다시 본래의 선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장이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어사또 관군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폐사찰이 있는 곳은 여기서 보이지 않았으나 그 위치는 머릿속에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무렵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군 20명가량이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것은 무주 현감이었습니다. 현감이 말에서 내려 박문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어른을 뵙습니다. 박문수는 손을 들어 일으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어나시오. 지금은 예를 갖출 때가 아니오. 현감이 일어섰습니다. 박문수는 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 위에 폐사찰이 있소. 그곳에 도적대가 숨어 있소. 처녀들을 납치하여 가두고 있소. 현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즉시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잡아야 하오. 처녀들이 아직 그곳에 있소. 서두르지 않으면 위험하오. 현감은 뒤를 돌아 관군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준비하라. 산으로 올라간다. 관군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박문수도 준비된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산길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은 중턱까지였습니다. 그 위로는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박문수가 말에서 내리자 관군들도 모두 내렸습니다. 박문수는 어젯밤 내려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계곡을 건너고 비탈을 오르고 숲을 헤쳤습니다. 관군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1시즌쯤 지났을 무렵
폐사찰의 담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손을 들어 관군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조용히 접근하시오. 아직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시오. 현감이 고개를 끄덕이고 관군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 발소리를 죽이며 담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박문수는 어젯밤 넘어갔던 무너진 담장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곳으로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관군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절반은 정문 쪽으로 돌아가고 절반은 이쪽 담장으로 넘어오라 했습니다. 관군들이 흩어졌습니다. 박문수는 먼저 담을 넘었습니다. 조용히 땅에 내려섰습니다. 뒤이어 관군 몇 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칼을 빼어들고 경계했습니다. 박문수는 처녀들이 갇힌 요사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의 나무 판자는 여전히 떨어진 채였습니다. 그는 창문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녀들이 모두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박문수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 법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박문수는 몸을 숨겼습니다. 관군들도 재빨리 건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 둘이 법당에서 나왔습니다. 하품을 하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들은 요사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서두를 것 없네. 어차피 도망갈 곳도 없지 않나? 두 사람이 웃으며 요사채 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관군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관군들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자물쇠가 풀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박문수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관군들이 이미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칼이 목에 겨눠졌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한 자가 소리쳤습니다. 박문수는 품속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문수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산신령의 재물이라 속이고 처녀들을 납치한 죄, 백성을 속인 죄 모두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관군들이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당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10여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당의 상황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관군들이 이미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정문 쪽에서도 나머지 관군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앞장선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박문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도적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도망치려 했으나 관군들이 이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앞장선자가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항복은 없다. 싸워라! 그가 박문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박문수는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관군 하나가 그 자리를 막아섰습니다. 칼이 부딪혔습니다. 다른 도적들도 무기를 들고 저항했습니다. 마당에서 난투가 벌어졌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관군의 수가 많았고 훈련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하나 둘 제압당했습니다. 앞장선자도 결국 관군 세세게 둘러싸여 칼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앞에 섰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현감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자의 얼굴을 아시오? 현감이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에 도망친 관노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났던 자입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그 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신령 행세를 하며 백성을 속였구나. 얼마나 많은 처녀를 끌고 가 팔아넘겼느냐. 그 자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군들, 이들을 모두 결박하라. 그리고 법당안을 샅샅이 뒤져라. 증거를 찾아라. 관군들이 움직였습니다. 도적들을 모두 묶어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법당으로 들어가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요사체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녀들이 벽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밖으로 나오십시오. 처녀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문 밖을 나왔습니다. 햇빛을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문수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관군들이 모셔다 드릴 것입니다. 처녀들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박문수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법당에서 관군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어사또 안에서 장부를 찾았습니다. 박문수가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상 뒤에서 나무 상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종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납치한 처녀들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팔아넘긴 곳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자의 액수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얼굴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장부를 덮고 관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보관하라. 관하로 가져가라. 관군들이 장부를 받아 들고 나갔습니다. 박문수는 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불상은 먼지에 덮여 있었고 법당 안은 황폐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결박된 도적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처녀들은 관군들의 보호 아래 한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현감을 불렀습니다. 이들을 모두 관하로 압송하시오. 그리고 처녀들을 각자의 집으로 안전하게 보내시오. 현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는 이미 높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산은 조용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폐사찰의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관군들이 도적들을 끌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처녀들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더 이상 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질 무렵 박문수는 처음 하룻밤을 보냈던 그 기와집 앞에 다시 섰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의 곡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기쁨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박문수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이 가장 먼저 박문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달려와 박문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저희 딸을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박문수는 손을 내밀어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박문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사또가 아니었다면 우리 딸은 이미...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따님은 어디 계십니까? 노인이 안채를 가리켰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처녀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처녀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눈도 또렷했고 숨소리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박문수를 보고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니 다행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으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다른 가족들도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구출된 다른 처녀들의 가족이었습니다. 모두 박문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또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딸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는 그들을 하나씩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노인이 박문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사또, 오늘 밤은 꼭 이곳에서 주무셔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사또를 뵙고 싶어 합니다. 박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사또께서 오늘 밤 이곳에 머무신다.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라. 사람들이 흩어져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처마 밑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는 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갔고 어둠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1시경쯤 지나자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박문수를 보러 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음식상이 차려졌습니다. 떡과 과일, 술과 고기가 넉넉히 놓였습니다. 촛불이 사방에 켜졌고 마당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노인이 박문수 앞에 술잔을 올렸습니다. 어사또 이 술 한 잔 받아주십시오. 저희의 작은 정성입니다. 박문수는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술은 달았고 목으로 넘어가며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다가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박문수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신령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의 욕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 악당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문수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관아에 압송되었습니다. 죄에 따라 처벌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문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귀신을 가장한 사람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관아에 알리십시오.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문수는 여전히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사또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들어가시십시오.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있겠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권하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박문수는 홀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은 대부분 꺼졌고 어둠이 다시 마당을 덮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암행어사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그 힘이 두려웠습니다. 힘은 쉽게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패를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문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가족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랑채를 나와 마당을 걸었습니다. 어젯밤의 잔치 흔적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당은 깨끗했고 고요했습니다. 박문수는 대문을 나서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한두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마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곳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천동의 산은 여전히 높고 깊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감이 말을 타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관군 몇 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현감이 말에서 내려 박문수 앞에 섰습니다. 어서 또 찾았습니다.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현감이 대답했습니다. 도적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자백했습니다. 현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0명이 넘는 처녀를 납치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먼 지방의 기방이나 부잣집에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처녀들은 어디 있소? 현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고 팔려간 곳도 제각각입니다. 박문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찾아보시오. 장부에 적힌 곳을 하나씩 수소문하시오. 그리고 찾은 처녀들은 가족에게 돌려보내시오. 현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문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주동자는 어떻게 되었소? 현감이 대답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곧 형조로 압송할 예정입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문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어사 또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박문수는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마을로 가야 합니다. 아직 살펴볼 곳이 많습니다. 말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걸어서 가겠습니다. 현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걸어서요? 다음 마을까지는 10리가 넘습니다. 박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걸으면서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말을 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감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정자를 내려와 길을 걸었습니다. 현감과 관군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산길이 이어졌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길은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박문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루한 선비 옷차림이었으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박문수는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아래로 또 다른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으나 평화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논에서는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고 마을 어귀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한 농부가 박문수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십니까? 박문수가 대답했습니다. 먼 곳에서 왔소. 이 마을에 주막이 있소? 농부가 마을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기와집이 주막입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막은 작았으나 깨끗했습니다. 박문수가 안으로 들어서자 주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과 국밥 하나 주시오. 주모가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박문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주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막걸리는 시원했고 국밥은 따뜻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 하나가 박문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그네시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박문수가 대답했습니다. 정해진 곳은 없소. 발길 닿는 대로 가고 있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구경을 하시는군요. 박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소.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졌소. 예전에는 도적도 많고 관리들도 포악했는데 요즘은 암행어사들이 다녀서 그런지 좀 나아진 것 같소. 박문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노인이 또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들었소. 무주 쪽에서 암행어사가 나타나 악당들을 잡았다고. 산신령을 가장해서 처녀들을 납치한 놈들이었다는데. 박문수는 국밥을 한술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오. 백성들이 다들 고마워한다고 하더이다. 그 어사또께서 목숨을 걸고 처녀들을 구했다고.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관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소. 백성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 말이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리도 사람이오. 완벽한 사람은 없소.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도 맞소. 박문수는 국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모에게 값을 치르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길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지팡이를 짚고 다시 천천히 걸었습니다. 품속에서 마패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속 걸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암행어사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그림자였습니다. 이름만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산신령의 노여움이라는 미신 뒤에는 결국 백성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의 흉악한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속임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해안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배경은 직접 제가 카메라에 담아온 풍경입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처럼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도 늘 무탈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